시편 15편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만든 입당송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그분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때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예배자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지도했다고 합니다. 시편 15편은 이런 간섭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시편 15편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6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0계명과 맥을 같이 간다. 내용은 다르지만 마치 10계명 같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유대인들의 613가지 법 조항이 시편 15편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지금 1절에서 보면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다윗은 오늘 주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호와여, 주님, 먼저 부르면서 묻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보면 며느리가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시어머니들은 내심은 좋으면서도 아이 내가 뭐 아니 너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다윗이 오늘 여호와여 주님 부르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묻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이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9장 할 때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역시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의,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십니다.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불어넣고 그것이 생영이 된다.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구원하면서 모세에게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말을 해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긴다 그 뜻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비스, 그러니까 종으로서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전폭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그 뜻이 들어있고, 하나는 50입니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경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먼저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을 바로 안다면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셨죠? 가서 사흘길을 가면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을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그 풍부한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레스 땅을 통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성산에 살 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자 중에서 구별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장막에서, 아브람도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단을 쌓고 돌을 세우고 구별되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산, 그러니까 장막, 이 장막은 잠시 잠깐 머물는, 이 나그네가 가다가 잠깐 하룻밤 자기에서 여인숙에 들어간 것 같은, 머문다,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성산에 살자, 이 말씀은 그곳에서 거한다, 몸이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깊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영원한 초소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별된 자들이, 성별된 자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기준을 말씀하시죠. 지금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 공의, 진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참된 예배 드려라, 거룩한 예배 드려라, 의로운 예배, 바른 예배 드려라. 참, 선, 의, 정직은 온전하게 예배드린 것을 말합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간 것을 말합니다. 공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 의로운 삶, 의인의 삶을 말합니다. 진실, 거짓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것,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속에 든 것이 나온다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 공의, 진실이 채워져 있다면 흘러나온 것들이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3장에서 이런 12절에서 이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는 거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말씀을 보면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의 첫 새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기름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가인은 지난번에 맥추절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곡식 첫 단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가인은
모든 소산물로 드려요. 소산물로 드려요. 첫 것을 드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했다. 끝내는 동생을 죽이고 말잖아요. 그 분함이 이미 그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악이 쌓여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서 동생을, 의롭게 생활하는 그 동생을 보지 못하고 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적으로 이런 쌓여있는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하지 말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채워진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런 참된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이웃들에게 나가서도 삶 속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생활 속에서 이웃들에게 나타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이 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혀가 어느 정도 무섭냐면, 혀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달리는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게 여기 재갈을 딱 먹이면 그 말이 온몸을 제어돼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다에 큰 배가 있잖아요. 큰 배가 그 작은 키 하나로, 선장 손에 들려진 그 키 하나로 자지우지한다는 거죠. 광풍이 몰려와도 갈 수 있고, 혀를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혀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혀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작은 불 하나가 그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옥불에서 나왔다. 악한 자에 속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하나 행하는 행실들이 다 거룩해야 된다. 혀를 잘못 사용해서, 혀를 잘 사용하면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소망을 줍니다. 일으켜줍니다. 힘을 줍니다. 잘못 사용되면 이렇게 지옥불처럼 다 태워버리고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참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행악을 말합니다. 중상모략을 말합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행악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4절에서도 그러니까 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혀로 잘못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입에 재갈을 먹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는 자들, 비방하지 않고
참소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굿자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세번역으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딱 보면 알아요. 몇 마디 얘기해도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악한 영의 가인처럼 그런 사람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망령된 자, 망령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업신여기고 11조에서도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행동이 쭉 나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도른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자는 망령된 교만하게 거만하게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해라. 그러면서 소원한 것,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소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입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입다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면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애동 무남동녀 딸이 나오잖아요. 소원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돈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법원 앞에 가면 공의의 여신상이 딱 있잖아요. 저울 있죠. 저울, 추, 딱 여신이. 공정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착취 문제를 가지고 이 착취 문제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도전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악행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아까 제가 서두에 봉독했던 말씀처럼 신령은 성령이에요. 진정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산 예배, 영적 예배는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죠. 지난주에 목사님 무게중심 시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이라도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을 보면서 문문자에 기둥이 두 개잖아요. 문문자에 햇볕이 들어오잖아요. 날일자.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거를 묵상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성령의 햇빛이 들어와야 된다.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 빛이신 그분께서 조명하셔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지난주 말씀,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또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웃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로 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사가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이다. 선지자의 강령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셨죠. 십자가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10가지 조항들을 다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들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확실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한 것들은, 불의의 세력들은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역할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이 땅 위의 교회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말처럼 본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땅에 끝난다면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있어요. 이 육신은 장막을 벗습니다. 예루살렘을 왜 그토록 사모하고 나아갔겠습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배울 날이 있죠. 저는 나팔 불 때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다리던 성도들이 그 문에서 기다리던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그 말,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지만 성도들도 우리를 반겨줍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기쁨,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당장 누립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분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통일시켜 놓으신 거죠. 에베소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나올 때만 평안하십니까? 집에 가면 문 나서면 불안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이것이 바로 정리가 된다면 코로나가 아닌 더 어떤 불안들이 우리를 조여온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걱정되게 하지 말고 그 성령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선 전도사가 어린 아기가 소켓에다가 전기를 꽂아버려가지고 아이가 거의 감전으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거의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데 소풍이라는 이 복음성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길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주 계시니 내 삶 소풍 같으리.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 애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잠시 잠깐 머무는 이곳, 주의 장막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동안에 소풍처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지만 영원한 본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늘 우리는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예배, 참된 예배, 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주님 앞에 드리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다윗이 질문했던 것처럼 죄 전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아무나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사람의 첫째 되는
본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삶으로, 산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